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 뭐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진짜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 예수가 먼저 나타나고 진짜 부활이 있기 전에 가짜 부활에 의거한 세상이 먼저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진짜 글로벌 단일 왕국. 그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이겠죠? 그죠? 진짜 글로벌 단일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가짜 글로벌 단일 정부,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의 단일 왕국이 먼저 도래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서 계속 제가 영상 내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 넷째 짐승이 나온대요. 넷째 짐승. 좌우지간 뭐가 달라도 다르대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나라들과는. 이전에 존재했던 그 나라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여간에 뭔가가 근본부터가 다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은요.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이었습니다. 로컬 개념. 어떤 지역적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킨다 그러죠. 온 천하. 네, 온 천하를 삼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열뿔이 있는데 거기에 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넷째 짐승 그 다음에 열뿔 뭐 열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10명의 지역적 지도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후에 어떤 뿔 하나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뿔이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다르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구동 원리에 있어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소들로 현대의 기술 혁신과 또 요 근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각종 키워드들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블록체인, 딥러닝, 메타버스, 증강기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나열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읽어드렸던 대목에서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자들,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래요. 자, 가짜 글로벌 단일 왕국 때는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글로벌 가짜 단일 왕국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속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된다, 성도들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시기에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또 괴로움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죠. 이 미국이
지금 이 넷째 짐승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단일 왕국이 성립이 되려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무언가 모를 어떤 변화들, 그런 변화들이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 방송에서 미국이 얼마나 넘사벽 국가인지에 대해서 아주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라고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 미국이 넘사벽 국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좀 단적인 얘기 몇 가지를 해본다면요. 여러분이 1931년도, 1931년, 이 1931년도에 이 대한민국은요, 조선이었죠. 네, 달구지 끌고 다니고 도로도 정비가 안 돼가지고 소똥과 개똥과 사람똥이 같이 한 군데 있는 초가집 짓고 살던 때예요. 1931년도 미국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어요. 미국에 이제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죠. 그 전망대에서 쫙 둘러보면은 굉장히 크나큰 건물들로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경치를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31년도에 그랬다라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애플의 시가총액을 못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90년도에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네. 경제력, 국방력 어마어마하다. 2등부터 나머지가 다 합쳐도 1등 하나를 못 이긴다. 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넘사벽 국가인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저는 참고로 친미도 반미도 아닙니다. 네. 그냥 팩트들을 인정을 할 뿐이에요. 있는 사실을 보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런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미국이 영원히 넘사벽이겠느냐? 적어도 글로벌 단일 왕국의 성립과 본문 구절의 말씀의 성취가 있으려면은 이 미국도 무언가 바뀌어야 함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바뀌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 넘사벽 국가라고 해도 그것이 100년, 만년, 100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넘사벽 국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이 책을요, 몇몇 부분은 조금 건너뛰었지만요, 전반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읽었어요. 책 제목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주도로 해서 세계 질서를 깔아놓은 판에서 미국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나오면은 거기서 미국은 타격을 받느냐? 미국은 사실 타격받을 것이 없습니다. 식량도 독립이 돼, 에너지도 독립이 돼, 게다가 셰일가스까지 나오는 에너지도 독립이 돼,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원이나 여러 여건, 미국은 타격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세계,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알아서 판단과 분별을 잘해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안 하는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굳이 험한 지역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군대를 파병을 해서 평화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허드렛 일, 전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무슨 유익도 없는데.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요. 받기만 하는 관계, 주기만 하는 관계, 불안해집니다. 언젠가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이상한 도덕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니까는 저러한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든, 그래서 어떠한 자국과 상관이 없는 나라에 파병을 하면서 자국의 군대를 희생시켜가면서 어떠한 질서를 유지해 오고 역학관계를 유지해 오던 역할을 미국이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내가 왜 이것을 더 이상 담당해야 되느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분쟁 지역은 이동해 갑니다. 점점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동해 오고, 여러분 정말 90년대만 하더라도 석유, 에너지 패권 때문에 그런 중동 지역에서 막 전쟁이 나고, 뭐 아프간 전쟁, 걸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해 온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 뭐 셰일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굉장히 빅뉴스죠. 물론 이거에 관련돼서 그럼 기존의 오일 회사들이 깔아놓은 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 아직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그림이 바뀌어 간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러시아와 중국과 사우디가 뭐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아닌 말로 석유를 구입을 하는데 미화가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뭐 위안화 혹은 루블화로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네, 그게 얼만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한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실각을 했거나 아니면 사살당했죠. 축출이 되거나 제거됐습니다.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외 정책이 분명히 바뀌고 있구나,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 제목이 The Absent Superpower라고 나와 있죠. Absent는 뭐예요? 부재, 없는, 결석한. 그러니까는 슈퍼파워가 없는 그러한 세계. 미국이 판을 그렇게 전 세계에 쫙 깔아놓고 정작 본인은 거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거기서 나와서 미국은 뭐 아쉬울 게 있느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로 가고 있고,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이 말씀은 결국은 언젠가는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되어져서 뭐 겪거나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역학관계나 외교관계나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어떠한 식으로든 대외 정책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이 넘사벽 국가이지만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구장창 넘사벽 국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점점 조금씩 변하고 있는 세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막 이렇게 잘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번역을 이 홍지수 작가분이 하셨는데, 홍지수 작가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기자 출신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 관련한 책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홍지수 작가분이 번역하신 그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영어 원서를 읽었으면 좀 더 어려웠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90년도에 그리고 또 2000년도 초반까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던 어떤 세계 정세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이 책의 출판사나 작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의 성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세계 질서는 동일하지 않고 마치 계속적으로 변하고 바뀌는 유기체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고 변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그릇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정말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넘사벽 국가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미국이 찬란하게 넘사벽 국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영원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영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잃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